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4년도 제1기 사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월 14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오늘 교과의 영어 제목은 시편 139편 15절에서 후반부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임하심, 그리고 선하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동기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돕고 건지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확실한 보증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지식은 매우 위대하고 특별하여서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 전 모태조차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아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며 모든 공간을 다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와 자기의 모든 시간의 행적을 전부 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지식은 그 백성들을 돌보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신다는 사실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두렵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한 의를 입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스올이나 어둠에까지 이르신다는 사실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 또는 지옥으로 인식되었고 어둠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인식되던 공간으로 묘사되던 곳입니다. 생명을 빛으로 어둠을 사망으로 비유가 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둠을 사망의 장소로 많이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올과 어둠에도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동쪽에서 새벽 날개를 취하여 서쪽 바다 끝에까지 이르신다고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묘사가 전달하는 바는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르시지 못하는 곳이 없고 우리가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장소에 동시에 가까이 계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극하였고 그 신뢰심을 한층 고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든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밀한 조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사람의 일상의 일에 어떻게 관여하실까요? 성경 시편 40편 1절로 3절, 50편 15절 22절, 그리고 12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은 삶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의 외침은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신실한 개인의 생애에 나타난 창조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21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생애에 관한 묘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이 생애를 완전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시온에 제공하시는 견고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다는 것과 언제나 빈틈없으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 그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지켰던 구름 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강하게 움직이는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근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편 121편 6절로 8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낮의 해나 밤의 달도 그 백성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중단 없는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신뢰해야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월 23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주는 환난 중의 피난처시라.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는가요? 시편 17편 7절로 9절, 31편 1절로 3절, 91편 2절로 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모든 역경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신뢰와 믿음은 신중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 생애와 환경의 주인이 되심을 알기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뢰와 믿음이 역경 속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어디서도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러한 증언은 시편 기자의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신뢰심의 표현은 앞으로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전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피난처, 요새가 그 안전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시편 91편 4절과 9절을 보면 날개, 방패, 손방패, 거처라는 말도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시편 기자의 시대 문화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싶으면 태양이 장렬하게 열을 가하는 지역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요새나 방패가 주는 안전의 가치를 떠올리고 싶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의 시기를 회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다음의 성경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7편 8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은유법은 친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유는 엄마 새의 보호를 암시하므로 위안과 확신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하여는 방금 읽은 성경절들처럼 새끼 새들을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모습으로 암시되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2절로 7절을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월 24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보호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시편 114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역사가 시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표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였는데 바울은 그 전체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과 표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모든 자연의 힘을 굴복시키며 구원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이었습니다.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산과 언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었던 자연과 인간의 권세로서 시적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사실 모든 시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백성들에게 산과 언덕 너머를 바라보게 하여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14편을 포함하여 시편의 영감은 바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서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셨으니 교회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신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역사는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의 임하심에 관하여 떨게 만듭니다. 시편 114편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였습니다. 떨림은 무서워 덜덜 떨리는 그런 떨림이라기보다는 깨달음과 경배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편에 서시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369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좇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1월 25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성소에서 도우심.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우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3편 4절, 14편 7절, 20편 1절로 3절, 27편 5절, 36편 8절, 61편 4절, 68편 5절, 3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피난처와 도움에 관한 주제가 성소 문맥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소는 도움의 장소이고 안전과 구원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심은 공정한 재판과 피난처를 제공하심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선포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소의 피난처가 다른 어떤 장소의 안전을 능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안전한 이유는 건물이 견고하기 때문이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산은 그저 평범한 언덕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되므로 다른 모든 산들보다 탁월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내용과 비교해서 볼 때 다음의 성경절은 시편에서 성소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은 시편 기자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을 간청할 수 있으려면 오직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소 예식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인간이 대신할 수 없는 도우심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모든 교훈이 담겨있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우심을 알게 됩니다.